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참 은혜가 되는지요. 늘 말씀으로만 듣던 우리의 성도님들을 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인사하시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도 기쁨이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뵈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참으로 깊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또 그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에 가면은 그 유명한 화가들이 계속해서 많이 배출된다고 하죠. 그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파리에 가면은 그렇게 탁월한 훌륭한 그런 화가들이 많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파리에는요 진짜 좋은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늘 그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거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그림들을 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술적인 경지의 그 수준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에 대한 그 경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이 어느덧 자신들의 꿈이 되어지고 그 화가들의 눈높이가 자기들의 눈높이가 되어가는 가운데 무의식 중에라도 저들은 최고를 접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술적인 지경을 넓혀가면서 좋은 화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거장들 틈에 있다 보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들도 그들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선인식 목사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주님을 많이 닮으신 목사님 같으신데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이라서 제가 이렇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그런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요 참 훌륭한 영적인 그런 감화를 끼쳐주시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 선인식 목사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가 쫙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안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어둠이 짙어가는 때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노아 시대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 그 시대가 악하고 죄악이 점점 관영했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신령한 세계를 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가셔야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군요.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고요, 은혜를 함께 끼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상이 좋아지죠. 그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존귀 여기는 자를 보면서 함께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요, 늘 할아버지들은 늘 손주 자랑합니다. 돈 내고, 요즘에는 그 자랑한다 그러죠. 근데 요즘엔 돈 내고 하지 말라고 그래 말린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쁜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그 훌륭한 잘생기고 그리고 뭐 장점들이 보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실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얼굴이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귀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안 보이면은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제부터 인사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막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격려도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로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그러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눈이 예쁘세요, 뭐 이 귀가 예쁘세요, 뭐 이쁘다고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얼마나 인색하신지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그러나 은혜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오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로 유명한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인생을 크게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40의 이전의 때를 가리켜서 융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뿌리 내림과 영역 확장의 시기다. Rooting and exp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시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40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학업도 마치고 직장도 가고 그리고 또한 결혼도 하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그 확장시켜 나가고 깊은 뿌리를 내려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40세 이후부터는 인생에 자신이 꿈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살기는 살았는데 어느덧 자기의 자기가 목표로 했었던 그 꿈과 현실이 어느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탈감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꿈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는 가운데 분노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경험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여야 마땅할 것인가?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전반기, 후반기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자신의 뿌리를 내려가고 끊임없이 삶의 영역을 넓혀가며 동시에 끊임없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 나이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더 좋죠. 저는 이제 32주년이 되는데 지금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못마땅하듯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큰 아들을 두 번째로, 먼저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다음 그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둘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거야. 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즘엔 함께 교회를 가고 함께 집으로 가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에는 아내와 함께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것 같고요, 집으로 갈 때는 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이 부부관계, 인간관계 더욱더 깊어가고요, 진짜 좋은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것은 70대, 80대, 90대, 그땐 더 좋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 나이 때가 절정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절정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을 때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듯, 나는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셔요. 이게 명령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데 오늘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기죽을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조국에서 왔습니다. 조국에서 오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한 그 기도를 하는 성도님께서 이제는 우리 할머니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 어둠의 시기를 걷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른들이 일어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방향을 찾고 함께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강력한가? 할머니 세대들은 머리가 희시잖아요. 머리가 흰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제가 조금 희죠 지금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하나님께 조금만 더 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희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목사에게는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권위가 필요하시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알고 생명을 아는 시대. 그리고 할머니들은 무서울 것이 없으십니다. 할머니들은요, 단기 선교 가도, 어떤 어려운 지역에 가도 어른들은 어디를 가도 존경한대.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어디든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들께서는 약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른들이 일어나시게 되어지면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그런 제가 메시지를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른들이 많으신데 저희도요, 우리 할머니 세대가 왔습니다. 할머니들이요, 일어납시다. 그랬더니 할머니들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항상 우리들이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에겐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우리에겐 분명히 예수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도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별로 원치 아니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저런 자유를 얻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대로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저들에게 기다렸던 건 뭡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던, 참으로 그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이 있을까? 나에게는 원치 않으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성숙하도록 이런 광야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다 믿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크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광야를 통과케 하셨음을 믿고, 광야길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과케 하실 걸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사막 지대역인데 계속해서 물을 주면서 나무를 기르는 참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는요, 길도 없고요, 거기 가면 나무도 없고, 그리고 또한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은 그 찬 공기가 그 몸속에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 그 사막에는, 광야에는 엄청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 독사들, 그리고 해충들이 있는 겁니다. 살 수 없고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연히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는요, 결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이 다 떨어지고 내 노력과 내 방도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쥔 것 다 내려놓도록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너무나도 험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인도하시는 그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와 같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고성기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전에서 참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목회를 계속하는 가운데 참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2년 딱 섬기시고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권유를 했습니다만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으세요. 축복하고 보내드렸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모님께서 오셔서 그 영국 생활을 말씀해 주시는데 영국 물가도 비싸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공부도 어렵고 뭐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저에게 차마 말씀은 못하시지만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셨어요. 근데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딱 귀에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셨는데 영국에 가니까, 런던에 가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셔요.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깊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그 말이 나. 우리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학교가 교회가 한양대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있는 것이 참 저희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미래라고 생각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며 저들을 훈련하며 그리고 또한 저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열심히 나오는 청년 중에 그 한양대학교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법대생들의 꿈은 뭔가 하면 고시를 패스하는 거예요. 학교 그 다니는 중에라도 계속해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면서 그 고시에 패스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고시에 패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은 등한히 했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고 주일만 청년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실력이 출중한 그러한 청년인데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첫 해 떨어지고 두 해 떨어지고 3회 떨어지는데 그때는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시를 치르는데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기 모든 수단 방법 다 열심히 해봐도 안 되고 길이 자꾸 막히거든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저희들 청년은요 낮 2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끝나는 모임 끝까지 가면 한 8시, 9시 돼서야 끝날 정도로 청년 모임 훈련과 그 교제가 깊거든요. 그 모임 다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주일은 철저히 지키고 고시를 준비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힘이 없이 대답을 하십니까?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온전히 공부만 몰두했을 때 준비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했을 때 결과가 다른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겐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기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 인기 가수였는데 그분이 대마초를 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약 3개월 징역을 살게 되는데 그 감옥서를 가리켜서 인생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그 경험들을, 밑바닥 경험들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해서 인생 대학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인기 가수인데 들어갔더니 그 철저하게 신고식 하는데 너 세상에서 가수였어? 그러면 너 벌거벗고 노래해봐. 그러면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거벗고 노래를. 그런데 그 감옥에 왔을 때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이 없다. 내가 대마초는 할지언정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많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형수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와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LA 부근에서 목회를 하시는 줄로 아는데, 이종용 씨, 그죠? 그건 너 부르신, 낙엽 부르는 그 우리들이 잘 알려진 그런 노래를 부르신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낮고 빛바닥을 치는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요, 어느 전도가 잘 되는가 하면은 병원 전도가 잘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엔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막 활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 좀 쉬어라. 그리고 딱 눕게 하시면 병원에 누우면 흰 벽밖에 안 보입니다. 흰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그랬을 때 그 옆에 귀에다 대고 전도를 하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다 부서지고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눕혀주시기 전에 우리들이 건강할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이 참 짧은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생각하면 신앙 경력이 짧고 목회 경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유치원 때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으셔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도 자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대광중학교를 갔는데 그 미션 스쿨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 것이 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였습니다. 동안교회 가서 6개월을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적성에 안 맞어요. 그래서 또 그만뒀죠.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이종 사촌형이 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형의 그 이종 사촌형의 그 인도를 받고 성당에 나가서 그리고 그 세례 공부까지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 세례명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1년, 좀 저의 생애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렇게 교회를, 그 성당을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니니까는요, 불편한 게 많아요. 뭐가 불편한가 하면 제 마음대로 사는데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이건 나하고 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성당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가정이 대단히 어렵고 가난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하는데, 공부를 참 저도 안 했습니다. 그 공부는 하라고 해주셔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그래도 의대를 가겠다고 의대 시험을 봤는데 그냥 떨어지죠.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를 바꿔서 전자공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라고 돈 주고 학원 가라고 돈 주면 전부 당구장 가서 당구나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까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 소 한 마리 잡아먹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방황하고, 그리고 전자공학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의사 되기는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물리, 화학 이런 이 전공 과목을 전혀 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삼수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그 술 친구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어디가 그 아지트였는가 하면은 그 신천 로타리에 가면은 왕자 다방이 2층에 있었고 3층에 왕자 당구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 아지트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음악 듣고 차 마시다가 피곤하면 당구장 가서 또 치고, 또 피곤하면 또 내려와서 또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그 신천시장에 가면 싸구려 그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술 먹고, 그러던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어머님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었죠.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또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제가 방탕을 했었는가 하면요, 술을 먹고 그리고 그 집에 가다가 큰 트럭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가서 그 무릎이 완전히 깨져서, 그래서 그 무릎에 수술을 하고 그 철심을 받았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철든 남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든 남자입니다. 철이 덜 들은 거죠. 근데 들긴 들었는데 덜 들은 거죠. 이렇게 방황하고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도 참 무의미한 겁니다. 술을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당구치고 좋아하는 일을 암만 해봐도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만족과 의미가 없는데, 참 일찍이 인생의 그 어둠과 늪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하도 못해서 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직장을 이미 이제 결정은 됐습니다만은 결정되기 전에도,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10월 달쯤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화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니고 계시던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는 부흥회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토요일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어머님께 제가 내일 아침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생애 기뻐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는 어머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저의 인생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하고 그리고 어두웠었던 모든 시절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새벽 기도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님께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죠.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 가운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동안 넌 무엇을 위해 살았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았네. 너만을 위해 살아봤더니 어떠냐? 만족이 있냐? 의미가 있느냐? 아니, 만족이 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셔서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더 허전하고 더 갈급하고 의미 없는 이 인생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그렇게 의미가 없고 한계가 있다면 이웃을 위해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어머님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면은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신학교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3개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서 3개월 신앙생활한 사람은 신학생으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노회에서 뭐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겨우 조금 더 찬성이 많아서 신학교를 가는데 저는 신학교 역사상 가추천이라는 걸 받고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게 보통 어렵고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가니까 완전히 신앙의 기초가 없이 그 신학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지 많은 방황이 또다시 영적인 반응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그 화곡동에는 개척교회를 나가서 뭐 총무로 이렇게 반사로 그런 일을 했는데 제일 제가 기뻤던 것은요, 제 몸으로 하는 봉사였습니다. 그때 금요일까지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화곡동 교회를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제일 기뻤던 게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있어요.
그럼 화장실 청소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몸으로 봉사하면요 그렇게 온 영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머리로서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되니까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전도사, 어떻게 그렇게 개척교회만 있어서 뭐 거기 뭐 사찰처럼 또 총무처럼 일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신앙 훈련을 그 교육자의 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답심리에는 100명 모인 청소년부를 제가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 설교는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애들이 픽픽 웃는 거예요. 왜 웃느냐? 너희들 그러면 뭐 전도사님은 아는 게 없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아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 아들 따님이 그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얘네들 어릴 때부터 성걸이지 않습니까? 성걸. 이 거룩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제가 영적으로 가르칠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수준이 안 됐던 겁니다. 그 가르칠 게 없어요. 애들이 픽픽 웃고. 그런데 그 애들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고 은혜 가운데서 훈련이 되었는지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의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겨우 이제 제가 교육부 그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여름 수련회라는 걸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 수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 어떻게 학생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그 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6월 달쯤 지나가고 7월이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과 그리고 마음의 벽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못하겠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드니까 몸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나 몸 아파서 쓰러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몸이 아픈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럴 때 전도사가 와서 제가 몸이 아파서 더 힘들어서지만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셔야 되죠? 전도사님 기도를 더 해보시고 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딱 받으시더라고요. 왜냐? 이 아들, 딸들 통해 가지고 김 전도사의 모든 영적인 정보를 다 입수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러한 숙맥, 이런 그 전도사에게 맡길 수 없다 판단을 일찍이 하셨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사표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참 영적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교육 신학교까지 갔는데 교육 전도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고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나는 목회자는 못 되겠다. 그럼 공부나 하자. 그래서 그 여름에는 계속해서 남산도서관 가면서 나 유학 간다고 그러고 뭐 공부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요.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겨우 이제 신방 전도사. 신방은 여러분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신방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신방 권사님이 찾아오시면은 계속해서 가서 이렇게 뭐 신방하는 건 제가 잘하거든요. 신방은 열심히 했습니다. 신방 전도사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그 서울에서 지내고. 그런데 그때 저희 교단에는 무슨 조건이 있었는가 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개척을 하든가 농촌 목회라든가 특수 목회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내가 인천제일교회 출신이거든요. 인천제일교회에서 응원부장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활약을 대단히 해서 저희 아내를 탐내서 저더러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를 인천제일교회로 오면 거기 이제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요건이 강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또 제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저의 친구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 저를 아는 그 동료 전도사가 김창근 전도사와 같은 분은 우리 이런 큰 인천제일교회 올 만한 인재가 못 됩니다. 당회에다가 딱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다가 딱 취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 데를
없어서 이제는 이제 그 결혼도 했는데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 가 보니까 거기에 그 연초였는데 그 제주 영락교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에는 왔다가 교육자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3년은 있을 각오로 하면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의논했죠.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못 가, 제주도 못 가는데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 그 돌아가신 장인 어른에게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그랬더니 서울만 다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 또 허락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그때 그 마침 그 저희 아내가 임신 중에 배가 이만큼 불렀고 또 비행기가 태풍이 있어서 못 와서 부산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사실은 제 마음이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은 아내는 배가 불러서 이렇게 그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그 옆에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말은 나면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꼭 귀양 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제가 그때 마음이 아주 참담했습니다. 제주에 가서 1년 그때가 제가 34살 때죠. 33살 때 제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서 또 제게 맡겨진 일은 신방 전임 전도사로서 그때 1년을 제가 잘했죠. 근데 거기에 그 제주도는요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말이 안 통합니다. 제주 출신의 이태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을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분이 통역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제주 문화를 익히고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신방은 뭐 꾸준히 하고 그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1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35살 때죠. 근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 그때 제주 영락교회가 한 700여 명 성도가 모일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육지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후임을 구하는데 이상하게 뭐 우리 장로님들이 후임을 찾으시다 못 찾으셔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더러 담임 목회를 하시라고. 근데 제가 잘 알잖아요. 교육전도사 하다가 사표를 낸 주제에 어른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좀 씁쓸해 하시면서 가셔요. 또 전국을 찾으시는데 또 못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담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님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을 제가 35살 때 저희 아내는 그때 8살 때 6살 때 그렇게 이제 담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전에는 함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쓰던 큰 그 사무실에서 큰 그 담임 목사님 방을 주더라고요. 책상도 큰 걸 주고요. 그리고 의자도 주는데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의자 딱 앉아 보니까 의자가 잘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뭘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 700여 명 그러니까 어른만 그러니까 어른 그 학생들도만 한 1000명이 넘는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쫙쫙쫙쫙 진행이 되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건축이 길이 딱 막혀서 그 꿈을 접으시고 육시로 가신 건데 그 다음부터는 땅을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막 좋은 겁니다. 은혜롭고 기쁘고 평화롭고 그러니까 뭐 전 뭐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우리 건축합시다. 그때는 그 제주 시내 그 중심부 시장에 있는 동문시장 위에 소래기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시내 저 그 동쪽 끝에 가장 높은 곳에 거기 도살장이 있었는데 도살장 땅 그때 한 300여 평을 사서 거기 교회를 짓자.
근데 뭐 장로님들이 쥐째니까는 저는 이제 따라만 가는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합시다. 뭐.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이왕이면은 남한에서 제일 큰 교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러죠. 뭐 그럼요.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꿈이 큰지요. 그때 교인이 700명인데 2,500석을 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러죠. 뭐 그러고서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건축 이제 기초를 놓고 막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이렇게 뭐 건축하는 일이 좀 자랑스럽기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건축위원장님 모시고 쭉 현장을 보고 났더니 그 어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축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빈 틈에 저희 귓속에다 대고요, 김 목사,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굉장히 아주 상심했어요. 아니, 이 어른께서 이렇게 큰 성전을 보고 시기가 생기셨구나, 시기심이 생기는구나. 당신은 일을 못 하시는데 젊은 종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의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요, 교회당을 다 짓고 입당을 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실감 있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 성전은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2,500명. 그런데 장로님들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1부, 2부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고 나니까, 아니, 이 2,500석 되는데 사람은 안 보고 빈 자리만 보이던데요. 교인들은 그래도 새 성전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자리만 더욱더 크게 느껴지네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이 예배당은 성전에 찬양이 성전을 채우지 못하고 기도가 이 성전을 뚫고 가지 못하는,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한번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게 크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교인들은 즐거워도 그 즐거움이 계속되지 못할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직감되는, 아, 이래서 교회 성전을 짓고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교회를 나가시는 일도 생기는데, 이게 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저에게 굉장히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뒤민 미국에 와서 2달 동안 공부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교회를 차마 떠나겠다고는 못하겠어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는 안 되겠다. 아내와 의논을 했죠. 내가 기도하고 싶다. 좋다. 기도해라. 그러죠. 근데 무슨 기도냐? 내가 보통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40일 철야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철야로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겨우 제가 아내를 설득하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장로님이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제가 그래서 금식 기도요. 며칠 하겠습니까? 40일이요. 그랬더니 다 말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다 미치셨고, 어떤 목사님은 금식 마치고 떡 한 덩어리 드셨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 돌아가셨고, 제가 그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려운 일을 내가 괜한 일 하는가 보다. 그런데도 참 목회자의 이 말이 되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하면은 또 이렇게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금식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금식을 시작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여러 번 제가 비기도 하고 그래서 저 교회 제 사무실에서 그 금식을 시작하는데, 참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그 젊은 종 보면 알죠, 그렇죠? 그 교회 목회 경험이 있는지 뭐 설교가 어떤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종이 그래도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요 다 조를 짜셨어요. 그래서 함께 저와 금식을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제주대학에 허철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성격이 좋으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체격이 좋으신데 그분의 흠은 금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종이 금식을 안 되니까 하루를 금식하시고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를 금식하셨는데 전에도 후에도 없는 금식의 후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은 교회가 그 시내 중심부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그때 그 주변엔 주택가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온 성도들이 막 새벽을 깨우는데 그 새벽을 드렸던 그 가장 큰 교육관이 가득 차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저 혼자 했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시작해줘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새벽 기도의 인도를 다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베델 성경 공부를 30일까지 제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2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밤중에 그 자는데 몸이 허약해지니까 제 방에서 오던 그 악취를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토하기를 시작했어요. 막 그 푸른 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고 거기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저녁에 집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참 죄송했었던 것은 함께 그때 모시고 있었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내, 애들들, 저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죄송스럽고 미안해서요 그냥 이렇게 막 숨어서 먹고 그래요. 근데 20일을 거기서 하고 30일째가 되니까 정말 몸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치 칼로 이렇게 그 온몸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 통증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음의 한 2분의 1은 제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죽음의 문턱의 한 2분의 1을 가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30일 넘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물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다 토해내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내 어머님께서 강력하게 김 목사, 그 마라에 쓴 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을 못 먹으면 금식을 그만두던가 그 믿음으로 먹던가 막 강력하게 막 밀어주셔가지고 믿음을 먹으면서 그 고비를 이겨나가는데, 그때 그 저녁에 고통스러운 것이 저녁이 되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조그만 이런 의자를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끙끙 신음을 하면서 마지막 그 열흘을 보내는데요. 그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될까? 또 저녁이 되면 언제 아침이 될까? 그때 경험했었던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런 경험을 하루하루로 보내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1월 20일이 됐는데 그때 금식을 마치는 날이 됐는데 온 성도들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금식을 막 늘 평소에도 토하는데 강대상에 딱 서기만 하면요 언제 그랬냐면 이 토하는 게 딱 멈추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종을 딱 붙들어서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는, 그때 제가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구나. 강대상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인가를 경험을 하면서 그 금식의 기간들을 보내게 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주일날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든지 막 어디서 그렇게 그 40일을 굶었는데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너무너무 세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마쳤죠. 근데 40일을 마칠 때 저희 기도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은사를 주시든가 능력을 주시든가 또는 뭐 이렇게 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온 교회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교회가 은혜로 차고 세워지고 그런 것이 꿈이었지 않겠,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 정말입니다. 제가 40일을 금식하고 성도들이 막 축하합니다, 막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요 얼마나 기다렸다 막 그러는데 저는 40일 저녁 때 그 마칠 때 마음에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네요. 교인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을, 주의 종이 이렇게 엎드려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떠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있는데 마침 그 덴버에 있는 저희 처에 그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후임자를 찾으시는데,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 덴버에 좋은 신학이 있고 그리고 좋은 그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놓은 후임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수속을 밟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그때 저희들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때 초기에 막 부흥회를 은혜롭게 그렇게 하실 때 모시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배가 아파요? 김삼환 목사님, 김 목사님, 김창건 목사, 김 목사, 똑같은 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은혜 받고 부흥회로 인도하시고 전 그 세계다니며 사역하시는데 저는 그 맡겨주신 교회조차도 목회를 못하고 미국에 간다는 것이 저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너무 은혜롭게 잘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마지막 날 그 3일 집회하고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다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깊이 어디론가 깊이 막 한없이 떨어지는 거. 그러다가 갑자기 턱 터지는데 통곡이 터지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막 속에서부터 뱃속 깊은 곳에서 앙앙 막 그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막 뭐 목매어서 우는 거죠. 그때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우는데 누군가 봤더니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그렇게 30분을 내리 우는데 그렇게 우는데 이상한 것은 30분 우고 나니까 울음이 뚝 그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지? 나 울었네. 그리고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거리가 이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아파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저 높은 곳,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저에게는 함께 해 그 임재의 경험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덧 제 마음속에 와 계신 겁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막 기쁨이 밀려오고 평화가 밀려오고 막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찬송을 들었고 막 찬송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젊은 종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전 교회 예배가 달라지더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서 교회가 그 예배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주도가 살면은 전국이 부흥되고 전국이 부흥되면 막 세계로 나가서 그때 표를 세웠던 것이 세계는 제주로 제주는 세계로 막 꿈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 제주를 안고 기도하고 부흥의 바람이 부는데 그때 또 그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께서 그 협력 사역이랑 처음 하시면서 막 대거 몇십 명이 몰려오셔서 뭐 어떻게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과 인적인 자원을 통해서 거기 1:1 양육 그리고 뭐 또 부부 세미나 그 큐티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큰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가 왜 울었는가를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통곡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겨주셨건만 저는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마음에 있었던 서름과 그리고 열등감, 패배의식들 다 묻어서 나오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음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생긴 목회 철학은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저는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모든 책임은 우리 주님께, 저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목회기를 하나님께 하나둘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래서 그 교회당에 총회도 유치하고 그 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그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가 1988년 정도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서는 그전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천국이야 죽어서 가봐야 하는 곳이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대학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정도의 그런 기도였습니다마는 그 주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성도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영락교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영원히 저주받은 길을 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참 목회를 했었던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참 인생의 그 가장 어려웠었던 목회의 가장 험한 고비였었습니다. 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광야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아내는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당회장 사모가 되니까 제일 두려운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때 저는 아내는 40일을 철야를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왜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불안하고 두렵고 한국교회 많은 사모님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사모님들 그러시는 걸 보면 여러분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용기를 내세요. 어깨를 피세요. 위로해 드릴게요. 참 사모님들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외국에 가서 어떤 그 목사님, 큰 그 목회를 하시는 그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은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목회는 잘 되고 그러는데 사모님 외로움에 깊이 빠지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바다를 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그냥 저벅저벅 한없이 걸어가고 싶으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을 경험하는데 그 사모로서 느끼는 그 젊은 나이에 그 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그 중압감을 무엇으로 이기냐? 은혜가 임해야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시고 사모님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저는요 보면 어떤 때는 애처로워요. 장로님들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님, 교회 와서도 장로님, 교회 집에 가서도 장로님, 뭐라 그러면 장로가 그게 뭐냐고 누가 그럴까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서도 옴짝달싹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그 안수 받으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딱 안수 받고 나니까 집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가 그게 뭐요? 그 말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어지고 그 엄청난 그 중압감을 이길 길이 없는 거죠. 장로님이 되시면 가운들을 입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 색깔이 뭐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뭡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분들,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광야에 고독한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는 그 쓰라리고 힘든,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 여기 LA에서 한 2시간 이렇게 가면은 있는 사막에 세워진 아름다운 계획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전해드리는데, 틀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팜 스프링스에 가면은 수많은 그 사막 도시다 그냥 그 잔디를 깔고 그 골프장이 수없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종려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주택들이 있고 거의 에덴 동산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그 팜 스프링스에 가면은 특색 하나가 있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없대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여기는 가로등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도시를 계획한 관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막에서 가장 귀한, 가장 그 최고의 관광 자원은 그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봐야 되는데, 그 가로등을 켜놓으면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별빛이 흐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가로등을 없앴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찡하게 오더라고요.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가로등 불을 끄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가? 마이 드림이 있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마이 드림을 키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 전체에 주시는 그 영롱한 위대한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죠. God's dream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my dream을 내려놓고 God's drea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놀라운 비전을 보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겸손히 우리의 등, 우리의 불들을 끄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은 있어요. 고독한 것 같아요. 외로운 것 같아요. 힘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제일 마음속에 처음으로 경험하셨던 것은 그런 광야의 경험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광야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나가기는 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저들에게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었던 노예 근성이 뿌리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의식 구조 속에, 저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난 고기들, 기름진 음식들,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 화려했었던 그 이방 신전에서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축제를 사모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 어둡고 세속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시게 하십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애굽의 잔재들, 포로, 그 노예의 근성들 다 뿌리 뽑다. 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요, 그 고난이 다 통과한 다음에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난해서요, 서대문의 그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가난해서 그 집 전세를 얻을 길이 없어서 그 판잣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니까 가까이 오라. 근데 문제는 그 높은 곳에는 전기는 있었는데 수도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재수할 때 물찌개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굶기도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모르면, 그런데 그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목회 훈련이시더라고요. 물찌개 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수를 나르는 훈련을 그때 시키신 거예요. 그 음식하는 훈련, 그때 제가 많이 굶어가지고 굶는 거 그냥 굶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굶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굶는 거니까요, 그렇죠? 금식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그 체유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목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 총량의 법칙,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우리들이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가지고 맞고 그러는 가운데 불순물이 다 제거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깨끗한 정결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참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사람들 같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그 죄악된 모습들, 육신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유대 랍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카톨릭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연히 무슨 대화로 모아졌을까요? 종교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데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카톨릭 신부가 얘기해, 우리는 땅에다 딱 금을 긋고 던져서 밖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안에 떨어지는 건 내가 갖는다. 던지기 나름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개신교 신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난 동그란 원을 그린다. 원을 그려서 밖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안에 떨어지는 건 내가 갖는다. 그랬더니 유대 랍비가 막 박장대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럼 어떻게 당신은 헌금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은 이 유대 랍비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돈을 다 하늘로 던진다는 겁니다. 공중에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건 다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되게 경건하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인간적이에요. 한 번은 그 캐톨릭 신부가 그 시골길을 가는데 그 택시를 탔어요. 근데 양쪽에 수녀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쪽에는 나이 더 오래 드신 수녀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나이가 젊은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시골길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니까 막 움직이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나이 드신 수녀님과 몸이 부딪힐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젊은 수녀님하고 몸이 부딪히게 될 때면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성의를 입고 성직자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은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아니, 연단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철저히 비우시는 거죠.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자꾸만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대로 토기는 500도씨에서 구원해요. 그러나 독일은 1000도씨에서 구원합니다. 자기는 몇 도씨에서 구원할까요? 자기는 2000도씨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자, 그 청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 보실수록 더욱더 뜨겁고 강한 도가니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참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현대인의 성공 비결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뭐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AQ가 높아야 된다. 그런 발표가 되었다고. AQ라고 하는 건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역경을 잘 뚫고 나가는, 얼마나 그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정결한 그릇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들에게 원치 않은 고난이 있을 때 잘 참아내시고 그리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면 술 먹고 방탕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 취하고 또 술 먹고 마약에 취하고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고사성어를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고사성어 아시죠? 한문인데 그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민 온 지 오래되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자 공부를 안 하셔서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고성방가. 그렇죠. 답이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 맨 밑에 자만 하나 가르쳐줘요. 가.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한 초등학교 학생이 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 아빠인가? 아빠인가? 아빠가 어땠어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정하고 아빠인가? 여러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어떠신지요?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자녀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한 자가 아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좀 피해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이요, 승리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어 죽었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옷이 해졌습니까? 신발이 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반석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굶주려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줍니다. 그 광야는 매일매일 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광야의 길이기에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그 장로님과 한 분 가족과 대화를 제가 베델교회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아주 젊고 평평하게 보이시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참 귀하신 분.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하시는데요, 그 바쁜 정말 교회 와서 완전히 사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내오셨던 광야를 경험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수그려져요.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베델교회를 이루고 계시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한 달치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길을 인도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큰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솔로 하시는 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은혜가 임하시는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세게 했더니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됐다고요. 그래서 너무 자녀도 낳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마음속에 남는 제주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제주 교역자들과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문선재 강원대 총장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80년대 초에 사실은 그 강원대의 해직 교수였습니다. 신앙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고 그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직을 당하셨어요. 80년대 초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영하 20도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추위 가운데 기관원이 그 집을 지키고 돈 떨어지고 음식 떨어져
그러니까 그 추운데 불도 떼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딸에는 그 갓난아이였는데 그 냉보를 기어다니고 막 발과 그 다리에 이 막 그 완전히 동상을 벌겋게 돼서 고통스럽게 울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저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겠습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금식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금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성경을 보면서 불 나오면 다 거기에다 밑줄을 긋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따가 그래서 불을 좀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일곱 그 끼를 금식을 했을 때 친구가 전화를 하더래요. 아니 이렇게 어려웠다고? 너무 몰랐다, 미안하면서 그 쌀 한 가마니 그리고 고기 몇 근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너무 감격이 돼. 먹을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는 또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나와라. 너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른다. 왜 연락 안 했냐? 그러면서 그 점심을 사주고 그리고 20만 원 전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와 같은 그 체험을 하고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내외가 그 딸을 놓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철없는 이 철부지가 동상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사랑은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딸의 그 뻘겋게 고통스러웠던 동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이때 이 그 문선재 교수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왜 마디로 외쳤다는가? 그렇다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시면 문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날 그래서 곧장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복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강원대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봉직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총장을 이제 선거하는 그런 그 제도가 생겨서 선거하게 됐는데 강원대 역사상 강원대 출신이 아닌 다른 대학의 교수가 첫 번째로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되고 그리고 목사로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때 그 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제주대학교에서 그때 그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때 국회의원 뭐 다 동원이 돼서 다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원대로 그 의대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총장이와 모든 교수 직원들이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강원대 의대 유치를 위하여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 손들어 주실까요? 기도 한쪽에 주시죠. 이야, 기도의 힘이 크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밖에는 고난받고 한숨 쉬고 원망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의 길이라면은요,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아로사겨지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야의 축복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요, 낮에는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만나와 생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길이시오, 우리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면요, 그 어떤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것은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